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좋아하던 만화 영화가 독수리 오영재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여기다 망토를 두르고 막 그냥 1호, 2호, 3호 그러면서 막 뛰놀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독수리 오영재 아세요, 여러분? 알면 저하고 비슷한 연배를 사시는 분이고, 모르면 저보다 위든지 아래든지 뭐 그런 분인데, 제가 어릴 때 독수리 오영재 놀이를 할 때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친구들끼리 다툴 때가 있어요. 어떤 걸 다투냐면요. 우리 독수리 오영재, 우리끼리 오영재 친하게 지내자가 독수리 오영재 막 얘기하면요. 꼭 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독수리 오영재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무슨 오영재냐. 독수리 오남매지. 꼭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한 친구는 독수리 오남매, 거기 독수리는 한 마리밖에 없고 다 올빼미, 제비, 학인데 조류 오남매가 맞지 않냐. 그래서 티격태격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오영재면 어떻고 독수리 오남매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만화가 재밌고 그 속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 그게 본질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본질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은혜 받으러 왔어요. 우리가 은혜가 본질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적인 은혜 받는 것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거에 관심을 갖는다면 정말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으러 왔다.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갈릴리 찬양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실수로 오늘 시온 참 좋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갈릴리를 시온이라고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갈릴리에서 우리 목사님은 시온만 사랑하나 보다. 갈릴리는 별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설교 들어오지도 않고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하지만 저도 가끔 이제 설교한 다음에 집에서 제가 한 설교 영상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틀린 게 꽤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저거 틀렸는데? 그리고 저거 왜 저렇게 이야기하실까? 막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면요. 은혜가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은혜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덩어리를 하나 주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는데 그 금덩어리에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불순물을 보고 금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불순물이 있어도 금을 가져가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은혜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맥주절, 유월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은요, 특별히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데 유월절이 지난 7주 후에가 맥주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밀과 보리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절기죠. 이 6월절 이후에 7주라고 해가지고 성경에서는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맥주절, 77절 같은 말입니다. 6월절과 관계 있는데 6월절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양피를 발랐기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출애굽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 그게 6월절이고 그 6월절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 맥주절이기도 합니다. 이 맥주절이 언제부터 우리나라 교회에 맥주 감사 주일로 정착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온 것은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보리가 탁 수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있어요. 하나님 이제 살았어요. 이 보리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보리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이 성경의 맥주절과 함께 맥주 감사주일이 이제 지켜지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맥주 감사주일, 뭐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뭐 맥주 감사주일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맥주 감사주일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이건 우리의 맥주 감사주일이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고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이날은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고백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건데요, 이 설교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고 유언이기도 합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에 보게 되면 마지막 설교를 유언처럼 하는 설교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설교도 마지막 설교고 유언 설교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이면서 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설교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린 나이에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막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지금 와서 내 인생을 되돌아봤더니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예요.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셔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땅들이 있는데, 남은 가나안 땅 점령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 니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이 남은 땅도 차지할 수 있도록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이게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마라. 이게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설교의 결론이에요. 저는 이 설교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얼마 있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 정리하는 그 순간에, 왜 마지막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도대체 왜 다른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딱 한마디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이 말을 했을까? 사실 지금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 그 다음에 전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도대체 왜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할까? 모세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 높아심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도대체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 답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전쟁입니다. 싸워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는 게, 이게 가나안 전쟁이고요, 정복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고 점령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항상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쟁하고요, 열심히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덧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또 가만히 봤더니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방신에 대한 호감을 갖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요, 한 발 더 나가서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도 생겨나요. 이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가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백성을 생각할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도 있겠다.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민족, 우리의 삶에는 먹구름이 낍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 살아온 과거, 살아온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들어옵니다. 광야길을 들어오는데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느비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을 먹고 물을 마시고 물을 쌓아 가지고 가나안에 가야 돼요. 이 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느비딤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으면서 이 느비딤에 물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말렉과 싸움을 해가지고 물을 뺏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 짓다가 종으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라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호전적인 민족 아말렉과 싸워서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전쟁하게 됩니다. 전쟁하는데요, 여호수아가 맨 앞에 섰어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열심히 싸우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봤더니 저 언덕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요, 양쪽에서 오른팔 왼팔을 잡고 해가 떨어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딱 붙잡아 주셨어요. 결국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요단강 딱 건너왔더니 여리고성이 딱 앞에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이 여리고성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도 훈련된 군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요. 도저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 소리를 지르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면서 이 땅을 차지하는 모든 순간을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장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남은 땅,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그 땅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요,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급변하는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도 장래에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이 말은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잘해야 친밀해져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가 가까웠고 친밀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교제해야 돼요. 어떤 교제해야 되느냐? 특별히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수고 많았어. 당신이 최고야. 격려하고 사랑하고 다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어야 교제가 되고요. 교제가 돼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사를 고백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감사를 고백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고백하라. 그러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고백하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래요. 한 명이 1000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명이 1000명을 이깁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1000명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전능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아주시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원로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암이 여기저기 번져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참 어려운 수술이에요. 당시에 아들 2분이 계셨는데 다 미국에 살아요. 그래서 가족이라고는 아내 되는 권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수술 받는 날 일찍이 제가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아내 되는 권사님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그 장로님에게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다 드려주고 이제 수술실로 들여보냅니다. 아내 권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이 암이 여러 군데 퍼져가지고 수술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막 무너지고 막 웁니다. 이 장로님도 이 수술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이라는 걸 다 알아요. 이제 지금 들어가지만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본인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제 병원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수술실로 갈 수 있는 휠체어에 이제 그 장로님을 옮기고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저를 오라 그래요. 제가 갔더니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무언가를 줘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봤더니 쪽지가 하나 있어요. 이 쪽지가 뭐가 있나고 딱 들춰봤더니 그 쪽지에 딱 두 글자가 써 있습니다. 감사. 제가 그걸 딱 보는데요. 가슴이 뭉클하면서 야, 마지막 그 순간에 살아 돌아올지 아니면 여기서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그 순간에 마지막 이 장로님이 하고 싶은 말, 하는 말, 감사.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고백이고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가나안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살 수 있을지, 남은 땅을 점령할 수 있을지 다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어떻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202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됐어요.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지 말고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6개월,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조그만 이 대한민국에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는데요. 이 불치병 걸린 환자들을 다루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병에 걸렸냐면요. 장이 연동작용, 운동을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용변을 보지 못해요. 그때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용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텔레비를 보고 화장실을 갔는데요. 화장실에 앉았는데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용변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니고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데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시원하게 용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왜 그런 병이 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 아픈 상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너무나 쉽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요,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까? 요한 3장 1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감사를 고백합니다. 벌써 한 10년 넘게 흘렀는데요, 우리나라 사회에 참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있죠.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우리 감리교회에서 구제 캠프를 만들어가지고 구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자가 돼서 그곳에 가서 구제 활동하는데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감리교인들이 많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그 속에는 아직도 자기 아들, 딸이 생사를 알 수 없는 물속에 갇혀가지고 날마다 가슴 아픈 밤을 지새우는 부모들도 같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어떤 말로 설교해야 될지 참 그때 설교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는데요, 앞에 있는 부모들은요 그냥 울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설교 끝나고 딱 나오는데 한 젊은 엄마가 저를 찾아와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불어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희 딸이 아직 저 속에 있어요. 저 뱃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딸을 생각하면 하루에도 12번씩 칼로 자기 가슴을 찔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미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수가 없으면 자기는 미쳐버렸을 거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고 꿋꿋하게 딸을 기다리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햇볕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어떤 신앙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지난 6개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사랑 베풀어 주셔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이고,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뭐냐? 단순하게 맥주 보리를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정말 현대인에게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맥주 감사절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